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우리들 사이에 참된 평화로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사실 11장 전체가 오늘의 내용인데 좀 길어서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5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광야 행진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0장을 했는데 민수기 9장은
유월절 제1주년 행사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면 10장의 나팔절은 나팔절뿐이 아니라 우리가 10장에는 나팔 소리의 의미, 나팔 소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었죠. 그것은 인간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했고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이제 나팔은 이런 모양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런 나팔을 거의 이제 좀 소리가 멀리 가는 뿔 나팔을 했는데,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은나팔을 찾아보니까 은나팔은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건 뭐 현대에서 재현하여 다시 만들어 놓은 나팔인데, 장식이 꼭 이런 모양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그리고 소집의 나팔 소리, 행진의 나팔 소리, 출전의 나팔 소리, 기념의 나팔 소리,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4가지를 민수기 10장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백성이 11장 1절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누굴 원망했다는 겁니까? 상황에 대하여 원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불평은 이제 내 속에서 불만이 있어서 투덜거리는 게 불평이고, 원망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는 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원망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상황에 대하여 뭐 좀 불평이 심해지니까 원망처럼 됐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영 끝에서부터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3절에 보면 디베라, 불살났다, 불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드니까 원망을 막 했더니 불이 나서 큰 화재가 나서 아차, 이거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해야 할 일 중에, 자,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9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 10장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나팔 소리 순종하라, 복종하라. 인간의 응답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한 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원망은 죄악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 자기 마음에 안 차면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면 말이 먼저 독해지고 악해집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뭐 화재가 진짜로 불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불이 아니라도요, 내가 불평을 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튀어나오면 사람들 사이에 불꽃이 튑니다. 불이 막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은 원망과 불평의 기록입니다.
불이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불살랐다 디베라입니다. 불은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잠깐만요. 고린도전서는 제가 안 적었군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신약에 해놓은 내용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멸망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원망하면 인생의 실패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단 10분만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이 원망이 실패할 만하구나.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면 전부 자기가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일어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편하고 그러면 거의 인생은 실패로 갑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멸망의 통로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옵니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고 계신데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있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실제로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원망은 멸망의 통로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간증이라고 적어놓은 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 신앙의 경험을 간증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많이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 답답하고 좀 어려우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은혜를 입어놓고 사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은요,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건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자꾸 다른 걸 요구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익숙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좀 전에 들은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자꾸 생각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들이 생각나거늘. 옛날에 이런 거 먹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었던 아주 시시한 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옛날에는 그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구나. 먹을 게 왜 없어요? 배 굶지 말라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원래 만나가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자기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으로 맛을 보니까 맛이 너무 맛있어.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떤 맛일까? 그래서 과자들을 이렇게 좀 먹어보니까 그 맛이 이 특정 상표를 이야기해도 뭐 지금 뭐 이게 뭐 관계 없겠죠? 그 고구마깡, 그게 좀 바삭바삭하게 식감이 더 좋으면 만나 맛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들의 입에 처음 먹을 때는 입에 살살 녹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와,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도대체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거네. 맛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볼 때는 맛있고 좋고 했던 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이제 그게 기름 냄새처럼, 기름이 뭐 그 공업용 기름 냄새는 아니겠죠. 그냥 이거 이런 맛 뜻이겠죠. 그냥 식용유 냄새밖에 안 나네. 기름지다 이거예요. 아, 뭐 질린다 이거예요. 질린다. 이제는 맛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21장 5절에 보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배불렀다, 배불렀어.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고 여기서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실이 익숙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아주 처음에는 놀라운 것이었고 처음에는 큰 거였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익숙해짐에 조심하십시오. 익숙해져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뭐 이런 건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가 뭐 항상 그 익숙함에서 나올 수가 있나? 항상 새롭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어떤
그 삶의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오래 놔두면 대기 중에 놔두면 상하거든요. 웬만한 건.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상해요. 상해. 가만히 오래 두면 상해. 자꾸 변해버려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날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심령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지 않는 심령, 상하지 않는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전에는 배만 안 고프면 되겠다,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을 걸 주기만 하면 감사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꿀맛 같던 것들이 이제는 기름 맛으로 느껴집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하찮은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하찮게 느껴진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 속에 뭔가 원망과 불평, 짜증스러움이 자꾸 생기면 이게 이제 신앙이 죽었고 상해버렸다는,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불만스럽고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의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자꾸 이런 것만 눈에 보이고 불평이 생기더라. 그게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명분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건 분명히 신앙이 상해가는 겁니다. 불평은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화들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입과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흐르고 있을 때는 화들짝 놀라고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에는 원망 불평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하느냐?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줘 버리십니다. 본문 18절 2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셨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좋다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 아니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데 한 달 내내 고기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질리도록 그래 한번 먹어봐라. 어떤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것만 먹어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사람은요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음이나 말에 절제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 말했다 그랬어요? 맞나 이게 좀 질리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맞나 질린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막 나가는 겁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더니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냥 거기 살 걸. 모세가 뭐하러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냈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셨나. 이런 소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원망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나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방 하루길, 이쪽으로 하루 이쪽으로 하루 걸어서 하루 종일 걸을 거리만큼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들이 막 떨어져 내려서 땅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주워 모아도 다 못 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주워 와서 이제 메추라기 파티를 벌리는 겁니다. 구워 먹고 찜해 먹고 뭡니까 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국 끓여 먹고 데쳐 먹고, 데쳐는 아닌가? 새는 뭐 할 수 있는 대로 고기를 먹었는데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시니까 질려가지고 이제는 아유 메추라기 꼴도 보기 싫다, 고기 꼴도 보기 싫다, 다른 것도 주시오. 그러기까지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뭐든지 인간은요, 좀 되면 조금만 뭐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면 잊어버리고 질려버리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다는 말은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진짜 고기가 이에 끼어 있겠습니까? 고기를 주자마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고기를 먹어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어떤 재앙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질병이 돌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즉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탐욕의 무덤은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망은 이런 무덤을, 탐욕의 무덤, 재앙을 불러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치우치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품게 됩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날마다 감사로 새롭게 되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